축복을 전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나라들을 차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그 어느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축복 가운데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축복의 비밀을 확인하고 누리는 최고의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땅 나누기, 제목이 땅 나누기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복음 안에서 그 땅을 거리게 될 때에 그 땅을 다 분배받게 되고 나중에 마지막 오늘 51절에 보면 19장 51절에 보면 이에 땅 나누기를 마쳤더라.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 인생을 걸어갈 때에 결국은 그 복음이 확장되게 되어 있고 결국은 이에 땅 나누기를 마쳤더라. 결국은 다 차지하게 되는 그런 축복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 부분들 담고 오늘 제목을 땅 나누기로 잡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총회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먼저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예물을 드리고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참된 복음 운동, 올바른 전도 운동 일어나지 아니하면은 이 땅의 저주와 재앙은 계속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에 우리 당의원 전도기획 포럼에서 5,000년 동안에 우리나라가 샤머니즘 문화로 살아왔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130여 년 전에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우리 한국에 복음이 심어졌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기도와 그 중심들을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그 영상을 보면서 많은 기도들을, 많은 생각들을 마음에 담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우리 이 한국 땅에 어떻게 복음이 심어지게 되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 역사들을 지금 이 시대 속에 회복시켜 주셨는데 정말로 교회가 이 복음을 회복하고 회복된 이 복음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과 또 기도들이 담겨지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올바른 복음 또 성경에 나오는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아니고서는 이 땅에 일어나는 저주와 재앙과 실패의 역사들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특별히 총회라는 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헌금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우리 총회가 한국 교회들을 섬기면서 한국 교회가 회복된 이 복음을 놓치지 아니하고 참된 복음 운동하는 교회들로 참된 현장에 성경적인 전도하는 교회들로 함께 일어나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를 살리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총회 101회기인데요. 그 101회기를 시작하면서 총회 주제로 잡은 부분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총회라고 했어요.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총회. 모세 한 사람이 언약 가운데 서게 되니까 그 모세 한 사람이지만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한이 이 땅에서 해결되어지게 되고요. 그 모세 한 사람이었지만은 그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요. 또 그 언약의 역사들을 지속할 수 있는 그 시작이 되어진 것이 바로 모세 한 사람이 언약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정말 우리가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어떤 면에서 저는 우리 한국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 후대들이 중요한 곳에 세워져야 될 시간들이 다가옴을 보게 돼요.
지금 일어나는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현장들을 보면 볼수록 우리 후대들이, 진짜 언약 가진 우리 후대들이 중요한 현장에 세워져야 될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구나. 하나님께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후대들을 언약으로 준비하셨구나라는 사실을 붙잡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이 복음 주신 이 축복된 복음이 우리 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에까지 계속 지속되어서 이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로 이 땅과 이 민족이 전 세계 현장을 향해서 복음 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는 오늘 기도하셨잖아요. 정말 복음으로 시작된 이 나라, 복음 안에서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들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현장에 우리 한국 교회로 말미암아 세계 현장의 교회들이 살아나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면서 오늘 함께 총회 주일로 드려지고 또 여기에 마음과 중심을 담고 또 예물들이 함께 드려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 18장에서 19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부분들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기업이 있는데 그 땅들을 차지하는 일에 있어서 18장에 보면 7 지파들이 지체하게 됩니다. 머뭇거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7 지파의 땅을 다시 걸어오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읽지는 않았지만은 18장에 한번 보십시다. 거기 보면은 18장 3절에 보면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마지막 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4절에 보면은 그 땅을 거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6절에도 보면은 그 땅을 7 부문으로 거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8절에도 보면은 그 땅을 거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거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9절에도 그 중간에 보면은 거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10절에 보면 분파대로 이스라엘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 여호수아를 통해서 머뭇거리고 있는 지체하고 있는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빨리 가서 땅을 거려오라 합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이 지체하고 있는 지파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결국은 그 땅을 거려오게 하고 그 땅을 나누게 되고 오늘 19장 51절에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했어요. 거려오게 하고 그 땅을 결국 거려온 그 땅을 나누게 하고 19장 51절에 그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여호수아가 적극적인 사고방식 가지고 하면 된다는 이 기준 가지고 땅을 거려오라 한 것이 아닙니다. 약속을 붙잡은 믿음 가운데서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현장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그 땅은 반드시 메시아가 오실 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땅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에 가나안 사상에 빠져있는 그 땅을 언약으로 정복할 그 약속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오늘 지체하고 있는 머뭇거리고 있는 지파들에게 땅을 거려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여호수아서 19장은 결국은 땅을 거려온 대로 나누게 되고 땅을 나누는 일을 마치게 되어지는 것인데요. 이것은 여호수아서 1장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그대로 다 성취되어지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여호수아 새로운 지도자에게 하나님 그 가나안 땅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그 땅을 차지하라 말씀했잖아요. 이미 여호수아 1장에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많은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은 결론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가운데 장차 이루어질 시대의 미래를 바라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사자를 동원하셔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에 대한 이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0장 11절 12절 보면은 우리가 응답받는 시간이 언제인가를 아주 잘 말씀하고 있는데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이미 응답은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누릴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 약속으로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결론을 두고 우리의 생애를 하나하나 인도해 나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그런 축복된 응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9절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얼마나 간절히 소원했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로마를 위해서 얼마나 그 중심에 눈물로 기도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 복음을 위해서 간절함으로 기도했는데 그 결과가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로마를 복음할 수 있는 생명건, 복음의 생명건 제자들이 세워지게 되므로 그들 통해서 로마가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여러분 언약 붙잡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응답을 시작하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 우리의 생애를 결국은 이끌어 가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 특별히 우리가 어떤 언약을 붙잡을 것인가? 먼저 첫 번째입니다. 복음 안에서 그림을 그려라입니다. 복음 안에서 그림을 그려라. 여기에 복음 안에서 그림을 그리라는 부분은 여러분 개인의 인생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산업 현장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부분들일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그것만이 영원한 것이 되어져요.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 우리 인생의 그림을 그려나가게 될 때에 복음 안에서 그려진 그 인생의 그림은 영원한 그림이 되는 것이고 그 그림을 누가 성취시키느냐? 하나님이 성취시키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반석 위에 지은 집 지혜로운 사람이다, 모래 위에 지은 집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 무슨 말입니까? 복음 안에서 인생의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복음 안에 여러분 인생의 그림을 그려가고 복음 안에 여러분 자녀들의 그림을 그려가고 복음 안에 여러분 가정의 그림을 그려가고 오늘 지난번에 결혼하고 처음 또 참석하신 분들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 또 복음 안에서 가정의 그림을 그려가야 합니다. 그 축복이 영원한 축복으로 응답받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 그러면은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오게 된 문제입니다. 원죄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원죄 문제는 사단에게 잡힌 문제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의 영혼이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정신과 육신조차도 사단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단에게 붙잡힌 것을 가지고 원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인생이 어디에 떨어지게 되냐? 결국은 인생은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이 운명 가운데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지 않다 상관없습니다. 똑똑하다, 똑똑지 않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지식도 상관없고 명예도 상관없고 자리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거짓말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보면은 모두가 고난 가운데 살아가요. 원죄로 말하면 사단에 붙잡힌 부분들 때문에 인생은 운명 가운데 빠졌고요. 그래서 전부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정말로 거짓말하지 않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은 고난이 계속되고 있어요. 속이지 않고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면은 답이 내려질 것인데 자기 자신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답을 얻지 못하고 계속 고난 가운데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성인 가운데 한 사람을 든다면은 이어령 교수님, 여러분 들어보셨죠? 전 문화부 장관. 이분이 20대 문학 비평가로서 그분의 문학을 가지고 분노와 저항의 문학이다 하면서 실존주의자입니다. 분노와 저항의 실존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철저하게 인본주의자로서 어떻게 절대자의 존재를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까? 철저하게 인본주의자로서 어떻게 절대자의 존재를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까? 그때 이어령 교수가 하신 이야기가 50년 전에 이미 절대자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쳤는데 그렇게 기다려도 나에게 구원이 오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분노했다라는 거. 50년 전에 이미 절대자로서 몸부림쳤는데 기다려도 오지 않는 구원에 대해서 분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한계와 어떤 이런 분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계와 분노들을 해결해서 문학을 접하게 됐는데 이 문학 자체도 결국은 헛됨에 더 헛됨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문학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모든 한계와 허무가 찾아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와 함께 부활의 역사가 안 믿어졌고 그런 가운데 자기의 문학을 가지고 헛됨을 더욱 헛됨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국 문학에 매달렸다라는 거. 그래서 마지막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결국은 50년 동안에 자기가 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아무도 의미가 없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지식인이나 할지라도요, 지성을 대표하는 지식인이라 할지라도 한 예만 든 것이지만은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바르게 본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인 것을 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사단의 운명 가운데 지금 죽어가잖아요.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지금 또 빠져들고 있잖아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인생관, 참된 세계관의 시작이 뭐냐? 그리스도이신 복음을 아는 것부터 시작돼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버린다는 말이죠.
출애굽기 3장 18절 그 어떤 곳으로도 빠져나오지 못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발랐는데 양의 피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빠져나오지 못하는 400년 저주 가운데 빠져나왔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인생관, 세계관의 시작이 뭐냐? 복음을 알 때부터,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관과 우리의 세계관이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니까 사단이 심어준 것이 우리의 인생관이 되었고 사단이 심어준 세계관이 우리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인생은 12가지 망하는 길을 가는 겁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가르치지 않는 성경에서만 가르치고 있는데 인생이 12가지 멸망의 길을 가요. 그것은 이미 사단이 심어준 인생관이고 사단이 심어준 세계관이에요. 그게 내게 각인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목표를 세워야 된다. 좋죠. 나를 나답게 해야 된다. 좋은 말입니다. 나를 영광스럽게 영화스럽게 해야 된다. 나를 나답게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어떤 목표를 놓고 완전히 절망하는 그것도 그 속에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 기준되어 있어요. 그게 창세기 6장 아닙니까? 또 성공하면 다야. 돈 있으면 돼. 뭐니 해도 힘 있으면 돼. 그래서 목표를 열심히 세우잖아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잖아요. 그게 창세기 11장입니다. 이미 내 안에 사단이 심어준 인생관과 세계관으로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뭡니까? 미신과 점술과 우상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미신과 점술과 우상은 귀신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진짜 영적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불신자 가운데서 사단에게 완전히 잡힌 사람은 사단의 존재를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니까 결국은 미신, 우상, 점술이 문화화돼가지고 지금 현장을 완전히 장악해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은 결국은 귀신 섬기는 것인데, 그런데 불행한 것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영적인 축복을 모르니까 단지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내게 있는 문제 해결하는 것으로만 목표 삼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마치 미신에 빠지고 점술에 빠지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내게 있는 문제 해결하는 건 목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들조차도 영적인 축복을 모르니까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문제와 사건이 있어도 거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사실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무조건 응답받는다, 무조건 우리의 문제 해결된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또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결국은 알고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소속이 마귀에게 속한 소속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죽어서 어디에 가느냐? 지옥 가게 돼요. 그 안에서 영적인 문제, 그 안에서 정신적인 문제, 그 안에서 육신적인 문제, 그 안에서 후대 문제 다 나옵니다. 소속이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결국 죽어서 지옥 가는데 그 안에서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은요, 세상은 두 흐름입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흐름입니다. 중간 지대는 없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 했잖아요. 분명히 세상 나라와 사단의 나라, 두 나라, 중간 나라는 없어요.
그러면 세상 나라는 흑암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빛의 나라입니다. 어둠의 나라가, 흑암의 나라가 세상의 나라고요. 빛이 지배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의 나라는 늘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빛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모자라는 것 같은데 모자람이 없어요. 그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광야에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렸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준 거예요. 모자라지 않았어요. 그래서 빌립보 4장 19절에 보면 전도자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의 모든 썰 것을 채우시리라 했어요. 모자리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 뭐냐? 모자라지 않는 거예요. 시편의 다윗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상 나라는 늘 모자라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모자라지 않습니다. 모자라는 것 같은데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제대로 복음 누리면요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결국 세상 나라의 결론은 뭐냐? 결국 멸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결론은 뭐냐? 결국 축복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 이 축복을 몰라가지고요 세상 나라 속에 속해가지고 그 속에 사단이 심어준 것으로 인생관으로 세계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고통과 고난과 저주와 재앙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려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을 누리면은 운명의 문제 해결되고요, 원죄 문제 해결되어지고요, 인생의 모든 고난과 고통이 끝나버려요. 그게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있는 비밀이에요.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을 정말 체험하면 오늘 본문에 단지파에게 주신 축복인데요. 19장 47절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단 지파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그 복음의 비밀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점점 확장되어지는 그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는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가정과 가문과 직장과 교회가 살아난다는 말이에요.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이 주신 축복이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 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는데, 그리고 또 그 비밀을 누리는데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더욱 확장되었으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교회 어느 산업인이 고백한 신앙의 고백을 진짜 잊지 못해요. 그게 뭐냐면은 완전히 인생이 힘든 가운데 빠졌다가 복음 받고 자기가 살았는데 자기 자신이 복음으로 행복하니까 주위의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더라는 거. 복음으로 행복하니까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더라는 거. 어떤 렘넌트가 카톡을 보냈는데요. 카톡에 오늘 아침에 제가 보고 확인한 것이 뭐냐면은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지 않고 영적인 것들을 우선해서 삶을 인도받으니까 주위 사람들의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감동시켜가지고 바꾸고 가시더라는 거. 내가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인 부분을 우선해서 인도받고 있으니까 주위 사람들의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가지고 바꾸고 가시더라는 거.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참된 하나님의 역사들을 누리게 되면 나로 말미암아 다 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했어요. 복음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모든 저주와 재앙과 실패의 역사들이 끝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복음 안에 행복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그런 축복된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단지파가 받은 축복이 더욱 확장되었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확장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역사들은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빌립보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 했어요. 빌립보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 오래된 굳어진 것들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 안에서 완성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오는 어려움들, 문제들, 또 여러 가지 사건들 답이에요. 나를, 우리 가정에 오래된 굳어진 고질적인 부분들을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완성해 나가시는 그 일에 응답을 주시는 답이에요. 악한 사단은 머리가 나빠서 모르고 우리에게 자꾸 문제를 주지만은 진짜 복음의 비밀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그 문제, 그 위기, 그 어려움이 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혹이나 응답이 늦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하박국 2장 3절에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정녕 응하리라 했어요. 이 복음은 반드시 완성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안에서 여러분 인생의 그림을 그려가야 돼요. 그래 그것이 확장되어지고 그것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복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51절입니다. 마지막에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치니라. 이게 복음의 결과입니다.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치니라. 오늘 전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실 지파 지명 이름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이 19장입니다. 그래서 발음도 잘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 이 19장에 나오는 여러 지파들, 그 지파들 따라서 기업이 분배되어지고 그게 종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19장 전체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이 지역 이름을 언급하면서 구체적으로 골고루 이야기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앞으로 이 땅의 모든 분야를 정복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장 한 군데도 빠짐없이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은 재앙과 사단과 지옥 배경 가운데서 다 장악되어 있어요. 그 현장들을 그리스도 복음으로 한 군데도 빠짐없이 다 장악하라는 사실을 오늘 이 지파들을 또 지역 이름들을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구체적으로 말한 그 목적이 크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담의 족보 아래에 있는 이상은 아무리 지식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그 이면에는 사단의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분열과 다툼, 저주와 재앙,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인간이 수고하고 땀 흘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행복이 정대된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사단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었고 그 속에 고난과 고통이 더욱더 많아졌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이 인간의 근본,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결국은 가면 갈수록 이 땅에 심각한 저주와 재앙과 고통과 고난들이 계속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후대들이 언약 가지고 서가지고요 모든 현장들을 정복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모델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는 이 가나안 땅은 여러분 서론부분에 말씀드렸잖아요. 가나안 땅은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현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는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갖고 있는 힘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그들이 갖고 있는 전략을 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믿음으로 언약의 백성들이 약속을 붙잡는 그 믿음 붙잡게 될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바로 가나안 정복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가나안 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고요, 이미 다 예비해 놓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면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은 어둠에 붙잡혀 병든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 치유하고 살려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바로 가나안 정복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와 우리 후대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언약으로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주었어요.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안에서 나를 보고, 그 안에서 우리 가정을 보고, 그 안에서 우리 자녀를 보고, 그 안에서 우리의 현장을 보세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세계복음화, 그 안에서 모든 것 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히 모두 다 정복하는 축복의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 언약을 붙잡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은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그 축복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정인되어지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 안에서 우리의 인생관, 세계관들이 시작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더욱 확장되어지고 이에 그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이 완전하고 완벽한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